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4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피지, 저 남태평양에 있는 섬 피지, 그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있을 때 피지를 한 2번 선교를 갔습니다. 그 피지가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가 거기가 커요. 예. 전체 인구의 한 반 정도가 아마 그 감리교 교인일 정도로 그 섬 인구에 비해서 교회가 그렇게 큰데,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참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이 예배할 때 반주가 없습니다. 예, 반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워낙 목소리도 좋고 성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 화음을 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야, 진짜 천상의 음악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주중 예배에 반주를 놓고도 제가 광고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악기가 우리의 이 몸입니다. 몸. 우리의 이 육성이 가장 좋은 악기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다른 그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찬송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치유의 신학 구약 인물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신약의 가장, 성경의 가장 보화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신약을. 근데 이제 이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이 수요일 날은 구약을 공부하는데 구약의 인물, 구약을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또 우리가 뭘 배웠죠? 가인과 아벨, 또 지난주에 바벨탑,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 시간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의 계명을 누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두 이름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99살까지 가졌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 불렸던 이름이 아브람. 그런데 이 원어로 좀 의미를 살펴보면 아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거, 그게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부. 그 다음에 람은 높은, 큰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 높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래서 이 큰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시족 단위로 살아가던 공동체, 이 부족의 부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족이 제일 큰 어른이죠. 한 부족의 제일 큰 어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언제 바꾸어 주셨냐? 이삭을 주실 때.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 사실은 앞으로 자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아부는 아버지고 라함은 무리, 때,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더 나아가서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한 혈연 집단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무리.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조상이란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아주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변화된 삶을 열매로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님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어떻게 이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이 있다면은 그 주춧돌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겠나? 내가 그때 좀 정신이 이상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부르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선제적인 은총으로 부르셨어요. 은총으로,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불릴만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총으로. 다시 말해,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신 거예요. 나를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예쁘게 봐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를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부르실 때는 목적과 계획을 갖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발견하고 이루어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값진 인생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부르심.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떠났는가? 떠남이에요. 떠남.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은 부르심 다음에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신앙의 여정이 나아가지 못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떠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5세예요.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이 성읍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이게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너를 보호해주는 그 공간을 떠나서 보호해줄 수 없는 공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민 가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떠나지 못할 때 거기에서 계속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위한 떠남은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보호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 다른 말로는 인간적인 성벽을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벽을 다 구축하고 살아간다고요. 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성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아브라함은 마지막 단계, 나아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아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향성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떠남과 나아감의 이 신앙 여정, 이 단계를 잘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최초로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거기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히브리.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가 이제 그 대용하는 말이 유대인, 주이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은 왜 어디서 온 말인가? 여러분, 이 히브리인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멘. 여기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라는 말에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비루, 발음이 조금 하비루, 합비루, 앞비루.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여기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나일강, 이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그렇게 명명하는데, 그 지역의 고대 문헌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하비루 또는 앞비루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하비루들을 고용했다.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비루들을 데려와서 계약 노동자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이 하비루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귀족도 아니고 지도층이 아니라 하층민이었다. 하층민.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 사회적인 지극히 약자의 계층이 바로 하비루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하비루, 히브리. 자, 아브라함 역시 이 하비루였을 것이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실제 그의 삶을 보면 하비루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루,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고향 떠나면 뭐가 됩니까? 떠돌이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딱한 처지죠. 힘이 없죠. 예?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떵떵거리고 갑질 행세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외국 나가 보면 압니다. 여기 우리 이현 집사님도 저 외국을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 우리 한국인들이 이 한국에서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따지기도 하고 뭐 항의도 하죠. 외국 나가면 그거 잘 못합니다. 예. 목소리가 작아지고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얼마나 서름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맥락이 아니겠느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거는 매우 딱하고 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정말 측은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의 어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에베르라는 말이 있는데, 에베르는 뭐냐면 저 멀리서, 저 건너서. 그래서 이 에베르라는 그 사람들은 토박이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사람, 또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왔어요.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어요.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 이주민, 나그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베르는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본토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힘도 없고 인맥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낯선 땅에 와서 힘이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힘이 있고 또 뭔가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배경이 있고 이러지 못하고 정말 힘이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들어서 저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의 낯선 땅에 가서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어떤 그 행동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참 남자로서는 참 비겁한 행동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처지가 늘 이렇게 숨죽여 살고 그 본토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어야 되는 삶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비로 에베르라는 말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말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은 아브라함, 큰아버지인데, 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그 도시국가들 틈바구니 안에서 숨죽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 힘없는 외지인 아브라함.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축복이에요. 지금 하비루이고 에베르인, 외지인이고 힘없고 약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와 지금 입장과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죠.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다고?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저 애굽에서 200만 300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신 손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설적인 축복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같은 존재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하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냐? 하늘 백성. 여러분, 우리의 그 호적은, 영적인 호적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 나그네. 우린 나그네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러운 일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힘없고 약하고, 오늘 하비루, 에베르,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오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그 말씀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여러분, 지금도 터키 같은 데서는 이 주민등록증이에요. 거기에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받는 차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비루, 에베르죠.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복덩이다, 복덩이.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덩이 아시죠? 예? 아유, 저 사람은 저 집안의 복덩이야. 저 사람이 들어와서 저 모든 집안이 참 잘 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때문에 그 가는 곳이 막 삶이 윤택해져야 돼요. 평화가 임해야 돼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복. 아브라함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사람이 롯입니다. 롯. 이 롯을 소개하기 의로운 사람 롯,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롯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이죠?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마 그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르를 떠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는가? 바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롯이 이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삼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롯은 남다르게 들었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그냥 육신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삼촌이 저 누군가 어떤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얼굴이 달라요. 결심이 섰어요. 저 삼촌이 저 아브라함 삼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롯도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그것은 이 롯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본다거나 또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할 때에 우리는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요,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죠.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도 목축대가 많아지고 롯의 목축대도 많아졌는데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목축이 많아지니까 물을 차지한다든지 또 목초지를 차지한다든지 서로 싸우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분리돼서 살아가자 라고 할 때에 이때 롯의 그 선택의 기준이 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이 롯은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믿음보다도 무엇을 따라 행동했는가 하면 눈앞의 화려함과 이익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눈앞의 화려함과 이익을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까 롯이요 이 땅을 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저 소알들이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우선에 둬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장 우선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나는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했을 때 두렵죠. 바로를 만나기가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더 우선시해 뒀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의 그 두려움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우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믿음이 가장 우선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뒤에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는요, 이 롯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롯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롯을 구원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거기 롯이 사니까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멸망하실 겁니까?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실 겁니까?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라도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10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믿다가 실수 많이 하죠. 넘어지기도 많이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람처럼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의 의가 삶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5번째로 나그네를
살피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러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어느 때라고요? 저녁 때, 해가 다 뉘어질 때예요. 또 롯이 어디에 앉았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자,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롯은 왜 한낮도 아닌데 저녁 때인데 이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여러분 고대 근동의 도시국가에서 이 성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안전. 특히 밤이 되면 성벽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이 신변의 보호를 받는 거죠. 밤이 되었는데도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저녁 때가 되어서 성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왔지만은 혹시나도 기거할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맞이한 거죠. 여러분,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롯이 사실은 얼마 전에 그와 같은 처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롯이 원래 삼촌을 따라서 떠돌던 사람인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처음 그 성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생소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바로 롯은 그 나그네의 서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그네가 당할 그 어려움, 나그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 롯은 매일 저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문에 앉아서 혹시 이 성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걸 살폈다는 거죠. 자기처럼 막막해서 어디 기거할 것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다가 바로 두 천사가, 여러분 두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거기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 여러분 천사들이 왔을 때 뭐 이게 날개 달고 뭐 후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인데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쉴 곳을 찾아온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요, 낯선 나그네들을 신이 보낸 천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 그래요. 롯 역시 그 풍습을 따랐을 것이고, 더욱이 롯은 누구보다도 이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엎드려 전하며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쉬었다 가소서, 적극적으로 환대했다는 거죠. 바로 롯은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 하비루들을 적극적으로 섬겼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 생활하다 보면 이런 나그네로서 참 너무 어려운데
그 나그네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환대를 받을 때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이 롯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내 도움이, 내 위로가,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꼭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찾으라는 법이 없고, 교회 안에도 내 위로가, 내 섬김이, 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오늘 따뜻하게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롯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롯은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인자가 올 때 모든 민족을 한쪽에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고 한쪽에는 염소를 세우고, 그 여러분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상이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섬겼을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입었다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롯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가시는 곳들마다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